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이거 얼마 만이에요? 한 15년 됐지 않았을까요? 그니까요. 저희가 2010년도에 그 방글라데시 방문해갖고 그 사역도 보고 목사님이랑 아주 좋은 시간도 보내고 너무 지금도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고생만 하고 가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네, 제가 한 가지 정말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 기차 끌려 오막살이 그 노래에 그거는 나오는 거 지금도 맞지? 그대로예요. 있죠. 네, 지금도. 거기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는 막 그 앞에서 놀다가 저쪽에서 기차 소리 나면은 그 옆에 운막 같은 집, 그냥 완전 판잣집 같은 그런 데로 다 또 기어 들어가고 또 기차 지나가 나면 다 또 나오고 제가 그 방글라데시라는 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로는 그냥 세계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런 면도 있지만,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굉장히 빈곤 국가 중에 들어가고 또 문맹인들이 많은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틀리기도 하고. 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 근데 그게 문맹이라는 게 거기가 문맹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행복 지수로는 굉장히 높대는데 문맹하고도 연결돼 있대요. 그게요. 그래서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제일 힘든 게 비교 때문에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은 비교를 잘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니까는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그냥 원래 오리지널 그 하나님 주신 그 착한 심성과 그냥 행복한 마음과 그런 거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음, 자기가 믿는 신앙에 철저해지면, 그 방글라데시는 이제 모슬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알라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소위 체념적인 신앙, 그것을 강력하게 믿으면 그 이상 요구할 게 없죠. 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사니까. 네, 한쪽에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서구인들이 보는 행복도, 그쵸. 뭐 가정 생활 관계에 있어서 네, 서구가 느끼는 행복감과 현지인이 느끼는 게 달라요. 이거는 이제 공동 생활을 하고 같은 형제가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니까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 달아요. 물질관도 그래요. US 달러 완불을 일부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와 벵글라데시 사람들이 일부를 가졌을 때 느끼는 돈은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맞지만 어떤 거는 그 행복도 기준 자체가 다르다. 그러나 하나 인정할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신앙이 철저하다고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가 없고, 두 번째는 아까 묻는 교육력, 다른 거하고 비교할 대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벌써 성사님이 가신 지가 41년. 41년. 그러니까 거의 40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냥 초지일관 그냥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모습하고 지금의 40년이 지난 모습하고 별로 좀 우리 좋아지죠? 좋아지죠? 조금 그때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삶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 이걸 안 다음부터는 억지로 적응이 아니라 거기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모슬렘을 상대할 때 처음에는 무찔러야 될 마귀 사탄, 응? 막 모스크에서 하고 아잔 알리고 그럴 때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점점점 그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형제 한 배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광야에서 슬프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족속, 형제, 이 눈으로 바라보니까 택함 받았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저렇게 몸을 씻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구나 라고 내 눈이 바뀐다는 것은 그들과의 적대감, 우선 제 눈에 그런 살기가 없어졌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스크에 가든지 이맘들을 만나든지 또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저도 편해지고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팽팽한 긴장이었죠. 네. 지금은 이해를 넘어서 어떤 게 진실이냐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보는 제가 처음하고 지금 조금 다른 거죠. 좀 더 맡길 수 있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처음보다 지금요 한 20kg가 늘은 거예요. 저는요 맞아요. 옛날부터 더 좋아지셨어요. 초창기보다는 초창기에는 막 50kg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70 되니까 얼마만이었어. 그때 갔을 때도 혈압이 그때 매 180인가 네, 뭐 180 한참 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혈압 컨트롤 돼요. 컨트롤 돼요? 약을 물론 먹지만 그렇구나. 이제 뭐 70 돼가지고 이제 철이 좀 나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네. 생활면으로 네. 이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네. 다시 시작하면 잘할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다시 시작하면 네. 잘할 것 같지만 네. 그런 어떤 과정, 그 과정이 또 중요한 거니까 제가 가서 느꼈었던 거는 왜 그 다카에에도 또 음악학교 같은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기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그 싱글 베드 같은 거에서 혼자서 그 선교사님 거기서 지내시는 모습 보고 참 뭐라 그럴까 마음속에 물론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또 그런 그 어떤 자기의 소명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애들하고 또 사모님은 또 좀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참 굉장히 선교사님다운 선교사님을 배웠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그들이 거기 갔을 때 왜 그 학생들이나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거기 사역자들도 좀 봤잖아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삶을 통하여서 그 보여준 것이 그들에게 정말 조금씩 해서 스며들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자리를 잡은 것 같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못했고 제가 그러고 싶었죠. 왜냐면 모슬렘들 또 힌두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모슬렘이 남아있는 사람보다도 들었지만 보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보다는 그건 이미 아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 어떤 것일까? 그리고 현지인들을 가장 정말 근본적으로 돕는 게 뭘까? 그것은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스스로 먹게 해요. 그래서 그 가진 신앙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뭐 빵과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되지만 사실은 빵 사역도 너무 귀에 바빠갖고 그거 하다 보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복음이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첫 단계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지나고 저는 뭐 아이랑 가고 그건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 맞아요. 이제 그런 삶이죠.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화도 냈었고 뭐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것이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보고 있고 하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럴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동기부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족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도 불편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게 꿈에서 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 시내가 너무 복잡한데 음, 외국인 지역에 제가 만약에 살았다 보세요. 음, 출퇴근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쓰고 비싼 주택료를 내야 돼요. 아, 그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제가 다 혼자 살기 위해서 집을 하나 얻는다 그러면 현지인들 두세 명이 월 인건비는 들 거예요. 음. 이거 뭐 일석이조 삼조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편해서. 네. 그리고 공동 식사, 점심에 현지인들하고 같이 식사 거기서 같이 먹을 수 있는데 혼자 살아봐요. 밥 해야 되지. 아이고,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편해서 된 건데 음. 그게 뭐 좀 안 돼 보였다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갔을 때 그 병원 사역도 제가 네, 받고 또 여기 한센인들을 위한 사역도 받고 또 음악 사역도 받고 여러 가지 일반 사역이 학교.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면은 그 사역 40년 동안에 어떤 좀 크게 잡아서 좀 사역들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찔마리 올리브리라는 지역을 저들이 그러니까 한 지역은 인구 20만, 한천 30명, 50만 명의 두 군 지역을 타겟으로 우리가 한 통 30년을 네.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보도록 하고 먹게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매일 반복하고 이러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음. 3년, 5년 계획하지 않았어요. 한 텀 30년, 한 세대. 그래서 그렇게 두 세대 내지 세대 돼 100년쯤 되면 바뀐다. 안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왜 차별하십니까? 아니야.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없었고 선교기관이 없었던 지역, 벵골 사람들이 저들도 되면 우리는 당연히돼요. 라고 하는 법인 지역. 그게 칠마리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사역지를 삼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극성이고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아주 강력한 이슬람들에도 당장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먹는 문제, 식량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교육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의료 문제였어요. 네. 네? 그리고 누구도 손을 안 보려고 하는 나환자들 주변에 많은 지역이에요. 네. 이런 문제들은 현지인들한테 너무나 시급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때 한국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 한국을 개발한 운동들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누구나 알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한국이 자원이 없었지만 사람들을 부모들이 희생해서 교육해서 그 나라가 그런 인재들 위해서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있어요. 우리는 이를.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그때그때 한 거예요. 이건 브라마푸트라 강이라고 강폭이 20km나 되는 간지산보다 더 길고 넓은 강이 뒤쪽으로 흐르는데 그 지역에 1년에 6개월은 물에 잠겨요. 대신 나머지 6개월은 물에 3개월 빠졌다 3개월 물이 다시 차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물이 빠질 때 벼를 심고 물이 돌릴 때 추수하는 거예요. 네.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먹을 게 없어 여기까지 농사를 지으면 그게 서울 농대 출신들 단기 선교사들이에요. 장기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기 한 번이지만 막 싹이 나잖아요. 벼가 나잖아요. 지금은요 방개시 전 지역에서 그 일들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싶고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나겠어 안 나겠어? 길바닥에 씨를 뿌리면 나겠어 안 나겠어? 무엇을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다 그 옥토에 뿌려야지. 근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었어. 이렇게 그 생활과 관계된 일들을 해가면서 처음에 농촌 개발, 식량 문제 집중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강한 농군학교에 최초의 해외 분교가 물론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군들을 훈련시키고 자리를 만든 기반을 만든 일들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고마워하고 지역 주민도 고마워하고 새빨간 선교기관인데 하는 건 당장 필요한데 빨리 전도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잘 조화를 하면서 40년을 한 텀으로 보니까 서툴지 않아도 이렇게 올 수 있으시고 두 번째는 평생 나서 의사를 못 만나고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려면
배터리 그 속에 흑연을 떼고 울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진료소를 시작해서 병원까지. 그래서 많을 때는 한 달, 1년에 2만 5천 명 그 군의 환자들을 네. 커버하는. 지금은 일반 수술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 수술 갖추고, 지금 이제 외국 의료인들이 올 때는 전문 수술사이더라고. 네. 보통 때는 이제 가정의 현지인들이 로컬 사람들을 건강을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의료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나온 데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을 재활시키는 거예요. 한국의 나환자 사업이 실패한, 성공도 많이 했지만 실패한 거는 집단해서 한 지역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외부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글라데시는 흩어져 살기 때문에 네. 6개월 동안 가족이 들어와서 훈련받고 자립을 배우고 글자 모르는 사람 숫자를 쓰게 하고, 손이 썩었으면 발로 할 수 있는, 발이 썩었으면 손이 할 수 있는, 어떤든지 자립 기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주변에 1000가구 정도 사는데 그 600가정이 그래서 여기까지 훈련을 하도록 코스를 마치고, 이제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한테는 뭐 공제다, 컴퓨터다, 목공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정부에서 위탁 교육 기관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걸 시키면 정부에서 주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인들이 필요에 의한 게, 선교사가 선교기관에 이거 했으면 후원교회가 이거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복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장이 양쪽에 10에이커, 13에이커, 그러니까 뭐 한국 평수로 하면 28,000평 되는데 단 하나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삽과 저지대니까 1.5m라도 높였어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20년만 땅 파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인 사역자들과 주민들과 하루에 낮 시간에는 해가 뜨겁지 않을 때 노동을 했어요. 그 노동일을 통해서 땅만 받겠어요. 자연스럽게 왜 일해야 되는지 노동에 복된 즐거움. 그것이 또 점점점 되다 보니까 땅을 파서 올려야만 거기 비가 6개월 동안 와서 땅이 되도록. 그래서 생긴 저수지가 지금 6개 양어장이 됐고 나머지를 다 높였잖아요. 그 20년 동안 땅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본 거예요. 기계에 동원하지 않고, 정부도 없을 테니까. 네. 봐보셨지만 그 지대를 다 높인 거라고요. 아무도 선교기관에 땅을 안 팔아요. 버린 땅에 가서 시작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어느 날 저지대 1년에 6개월 동안 물속에 있는 거기 와갖고 기도하고 가더니 뭐 거기다 뭘 한다고 건디. 그게 오늘이 됐다.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몇십 년 만에 바뀌었다고. 자, 그렇게 저희들이 사역의 그 주안점과 목표를 어디에 뒀냐면 시작 때부터 현지인들의 필요에 의한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그게 먼저이고, 세 번째는 이들이 예수 믿고 자기 신앙생활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모슬렘들은 바로 주방 다 쫓겨나요. 집안에서 유산도 안 줘요. 그래도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또 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농업, 자림 농장, 시범 농장, 자림 마을, 또 학교들이 이제 문명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이 언제니까 문명률이 높으니까, 특히 찐말이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장 주변에는 서베이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20만 명 중에 10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정부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까지. 얼마 안 걸려 몇십 년 했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했나.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뭐 외국의 선진 무슨 농법, 무슨 기술 이런 걸 많이 적용해 봤지만 많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환경도 안 맞고. 그러나 눈을 돌려서 현지인들에 익숙하면서도 현지인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소비가 가능하고 현지인의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 그리고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 신앙을 배경으로 진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치열한 하나님, 사랑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사역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실 때
거기에 맞도록 표현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업을 포커스를 뒀다. 그다음에 의료를 갖다가, 그다음에 기술교육이나 뭐 이런 데 갖다가 농작으로 갖다가 지금은 전반 어떤 데를 해도 교육입니다. 의료도 의료 교육이 함께 되고 컴퓨터나 기술 교육을 해도 정서적인 게 정신교육이 먼저더라고요. 왜 공부하는 이렇게. 공제 같은 경우는 옷을 만드는데 진짜 옷은 뭐 영혼의 옷은 입었냐 벗었냐 이렇게 강조해가면서 전부 그리스의 구원과 사역과 임종식도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립 그러면 돈을 자립하는 거 생각하는데 진짜 자립은 영적인 자립이다. 이렇게 해오는 거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기도했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현지인들이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생각을 봤어요. 그 열매는 언제 오니까 30년 때도 35년쯤 되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자기들이 주인 정신과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의 기획과 이벨루션 평가와 뭐 잘못된 방향 수정과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사가 관리자로서 얘기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걸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현지인들은 선교사가 돌아서 갖다 줄 것이고 우리가 안 되는 건 다 외국에서 해결해 줄 거니까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고 하나님 능력을 입으면 되는 거라고 앉아있는 신앙으로 그냥 내방쳐 뒀다고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근데 가난할수록 빨리 자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자 삼으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너무 길게 답이 됐는데 어떤 사역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 편에서 어떤 게 정말 맞는 거 그것이 포커스를 맞춰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조점을 바꿔오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농업도 그대로 유지돼. 또 뭐 기술학교 교육도 농장 사역도 뭐 이런 것도 다 유지됐는지만 전반적인 건 사람이 들으면서 나고 깨우치면서 나는 지혜의 근원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도 그 선교사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선교 역사가 꽤 됐잖아요. 4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가서 선교할 때에 그들한테 이것을 그냥 일림해줘서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어느 때부터 떠나더라도 자기네들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퍼다가 그냥 주는 것으로 끝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보이기식의 선교라고 그럴까?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뭐 한 거 어떤 그냥 너무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에 어떤 그 효과라든지 어떤 뭐라 그럴까? 성과를 내기 위한 거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오는 조금 부작용도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들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비록 이게 지금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처음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이렇게 결실 맺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해나갈 때에 그들에게 정말 뭐라 그럴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이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자꾸 미안해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바램과 기도 제목은 현지인들이 스스로 피는지 서야 되겠죠. 맞아요. 한국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만 네. 우리는 섰는데 네. 왜 우리가 한국 선교가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장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후원교회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냥 헌금을 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도 변화가 없을까? 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보이식도 있고 물질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배웠고 현지인들 이해하고 현지 교회를 또 교류가 생겼어요.
성경 말씀에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증거되는 건 내니 그러셨으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돼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분들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동정심, 불쌍히 도와야 돼. 우리가 빚졌잖아. 이 마음으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한 건 또 앞으로도 긴급 구호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계속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계속 그걸로만은 아닌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현직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냥 안진뱅이 상태로 놔두는. 이제는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구호도 해봤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뭐 부채춤도 튀고 또 땅밟기 한다고 네. 돌기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 그거는 가는 사람들은 뭐 한 것 같아요. 현지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도 뭐 세워놓고 해도 맞아요. 한 사람이 나 뭐하고 왔어 그러지 그것 때문에 1mm도 하나님의 역사가 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걸 경험 삼아서 알게 된 또 관계가 된 현직 교회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이든 간에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어렵게 헌신해가면서 그 무너졌던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 대책 없이 그냥 망연자살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눈으로 봤대 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은 한국교회 같은 분들이 다 했어. 대학도 짓고 건물 짓고 교회도 짓고 현지 목사들이 잘해. 했을 텐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뒷줄에 서 있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선교사의 보호들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사역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그 흐트러진 그 성전 직분자들에 대한 그 직무를 분명히 세워주고 잃어버린 안식일을 세우고 헌금 생활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 같이 우리가 뭐 구호물자를 보냈던 교회를 주어졌던 뭐 어떻게 됐든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족속들 민족들과 이제는 영적인 교류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질문 자체가 너 돈 얼마 필요해?가 아니고 우리도 힘들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진 줄. 그러니까 훔쳐가고 잘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는 선교사는 잘 살아갖고 자기는 고생하는 것도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똑같아.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지금 너의 영적인 내가 기도 제목이 오는 건데 당신들은 뭘 갖고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는데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영적인 동역자 관계를 맺어가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잖아요. 많은 곳을 단기선교 다녀왔어요. 많은 지원해줬어요. 선교도 여기에 바빠지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도할 시간 없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은 무슨 투어 가이드도 아니고 뭐 건축 매니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녀로 선교사도 쓰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녀로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이제 새로 믿게 된 자녀, 영접한 자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형제를 가지고 신앙하면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면 눈을 다시 뜨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막 갖다 쏟아놓고 뭘 세워놓고 뭐 이런 것도 다 그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데 찾자 그러면 현지인들도 이번엔 이 사람들이 해줬는데 끊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가 또 새로운 걸 갖고 오면 그걸 찾을 것이고 여기 지원하는데도 거기 다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면 우리는 복음과는 관계없는 일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가는 낭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목사님 나이가 70입니다. 7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근데 어쨌든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이거를 그냥 끝까지 가져갈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분명히 그거를 뒤따라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또 그 발전시켜 해 나가야 될 어떤 무슨 대안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초창기에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기구를 허락하면서 물었어요. 이 외국기구가 여기 와서 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었어요. 외국기구가 들어올 때. 그때 저한테 물은 게 그 국무회 차관 하나가 우리가 새마을 뉴 빌리지 무브먼트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로 농업 프로젝트를 처음에 소개했더니 딱 물어요. 한국의 노동력과 한국의 방글라데시 노동력이 차이가 있고 한국 국민들의 교육력과 우리의 교육력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엔 군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젊은이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와서 3만 조를 딱 하는데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서 바꿔놓겠다는 그 답을 해달래. 그러면 이 400페이지대를 안 보고 그냥 도장 찍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 많이 오겠다. 잠깐 있다가 모든 방법들을 직접 해서 보여주고 떠나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믿기는 한국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의 국민을 깨운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깽가리 치고 다녔고 시골 훌륭한 선생님 시골 다니면서 훈장했고 그래서 한국에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델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몇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오겠다. 우리는 외국 선교사 티오가 46명이나 되는 단체예요. 면세 기간으로 이슬람 국교 선언하는 그 해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웠지만 그쪽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가지고 기독교인의 이야기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려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27과정으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농업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서울대학교나 뭐 다른 데 CCC나 이런 데 그런 그룹들의 젊은이들이 와서 정말 오랫동안 전문직을 가지고 봉사해 줬어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초계파적인 선교사들이 교단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으니까 비자가 없으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와서도 여기저기 모금하지 못했어요. 400분만 자기가 쓰고 자기 옆으로 모든 성경을 다 내라 공개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금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그 강압을 했겠어요. 그냥 뭐 제가 절대 은혜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력이 안 되면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힘들어. 지금 생각하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나지만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보시는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은 용서해요. 그러나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 없어. 그때 신앙은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하고 오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건 이것을 이어갈 것은 현지인이다. 대를 이어서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 30년 내지 40년 12번 정도만 하면 충분히 현지인들이 제주 있으니까 다 받을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가지고 첫 단추가 3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제 큰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방글라데시 왔어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영성 집회를 좀 영어로 하라고 했어요. 현지인이 통역을 하고 3, 4일 동안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풀어주고 뭐, 스포츠 좋았어요. 근데 프로젝트에 가니까 학생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시켜서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이제 이거 파운더고 지금까지 이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떠나면 누가 오냐? 큰아들인데 올 거냐? 방글라데시에서 낳고 너무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청중들이 조용해, 학생들이 조용했어요. 대뜸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답 인샬라. 첫째는 하나님 뜻이고 알라 뜻이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와야 되니? 너무 외국이 필요 없어. 아버지 하나로서 한 세대 뭉쳤어. 이제는 당신들이 엔돌을 해야지 왜 그렇지. 당신들의 디렉터 자리를 내가 뭐냐? 이게 답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더 생각해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 답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안 되는 거, 의료든 교육이든 잠깐 와서 1년에 뭐 몇 달씩 도와주고 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풀타임으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현지인들에게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도 보이거든요. 저렇게 존경했는데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화도 내네, 싸우기도 하네, 못도 하네. 이건 다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고, 현지인들은 기회를 못 얻었어요.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실수도 할 수 있는 기회.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한국은 다 있었어요. 네. 그래놓고 현지인들한테 돈 맡기면 안 돼, 훔쳐가, 잘못해 라고 우리 한국 선교사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좀 더 했어요. 6.25 때 원정을 나눠본 교회예요. 난 목사들로 나도 초콜릿 넣어먹은 적 있어요. 나만 주고. 우리 다 당황한 거예요. 기회 받은 사람이 미국 유학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기획할 수 있는 기회, 돈도 써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선교사하고 1대1의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는 경계해요. 서로 안에서 공동을 맺힌 건 훔치지 않아요. 선교사는 100번 속일 수 있어요. 그거를 선교사만 몰라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믿고 자기가 자물통 다 갖고 통장 다 갖고 있으면 안 세라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진리입니다. 맞아요. 제3세계 다른 문화권에서 이런 선교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뭐 요즘 말한 대로 뭐 위기 무슨 전략 그래서 뭐 난리 나면 도망 나오는 거 피해 나는 거 뭐 이런 것만 훈련할 게 아니죠. 버티고 사는 거지 어떻게 피해 나오는 걸 가르쳐. 이 선교 훈련은 늘 포함해서 선교국에서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는 정말 전문가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학시행 자체를 이걸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듣고만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고 계획하고 진행되는 사람이 아니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KDAB가 지금 저희 방글라데시 사역이 북쪽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많은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전체 예산의 반을 만들어내고 10만 불은 5만 불이요, 30만 불이면 15만 불, 어떻게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심플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보던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내가 봤어. 이것과 내가 들은 이거는 전혀 달라요. 아무리 새빨간 무슬림도 잘하고 무슬림 학교를 나왔어도 여기는 꽉 이슬람에 쳤어도 내가 보니까 아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안 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무슨 대안이라고 하는 건 외국인 선교사를 뭐 누구도 뭐 다음 디렉터 없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맞아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은퇴한 선교사 저 같은 사람들이 현지에 저 편해 집도 있죠. 생활비 안 들죠. 미국이나 한국이 더 산 시간이 훨씬 거기가 많으니까 편하죠. 말도 편하고 문화도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병들 확률이 더 많아졌는데 그런 욕심을 왜 현지인들의 짐이 됩니까? 아니 기가 막힌 건 한국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선교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뭐 현지에 그냥 있을 수 있으면 있어 그런데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좋고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 때로는 이제 목회자로도 부름받고 뭐 선교사님이라도 부름받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들한테 가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삶을 같이 살고 또 같이 아주 진짜 끈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신뢰감 그게 쌓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겉돌는 데든지 아니면은 뭐 두 마음으로 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벌써 그들이 먼저 알고 그들이 먼저 알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힘든 거죠. 그렇죠? 그땐 제가 뭐 보시는 거하고 다 같지는 않죠. 제가 무슨 뭐 뭘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제가 기뻐서 아무런 부담 없이 그게 즐거워서 거기서 살고 어울리는 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게 축복이죠. 안 그랬으면 억지로 어떻게 그들 맞아요. 식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거 뭐 nothing new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서는 그게 편한 삶이고 기쁜 생활이고 그게 가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사명이다 그래서 네,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그냥 좀 네.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한테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함께 꿈꿀 수 있는 목표와 이런 걸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는 110세나 120 뭐 이렇게 되신 분이시지만 살아계실 때 절 보면 늘 그랬어. 아이고 우리 주님이 영하시지 우리 주님이 영하시지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귀하시고 주님이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 교단 법으로도 70은 그만두라 그러는데 다행히 선교사들은 뭐 원로 선교사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비거지 선교사로 1년에 6개월 뭐 이렇게 현지에 있으면 사역이 가능하다니까 또 지금 와서 현지인이 혼자 완전히 쓸 수도 없는 단계니까 이제 그 사역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냥 왔는데 실패하는 게 이게 마지막 끝이 안 좋아. 끝에 가서 다 흐려놓거든. 자기 노욕 해가지고. 그래요. 이제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또 더 많은 시간을 현지인들하고 좀 나눌 수 있도록 잔소리가 아니고 그저 저한테 주신 게 요즘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잘못을 보면. 네. 우선 제가 일이 또 시작을 해놓고 끝나지 않으면 끝내야 돼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바꿔주셨어요. 그래도 잘 자고 그리고 또 실수해도 그냥 놔둘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